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크리스천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신 하늘 양식은요,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럼 받으러 가실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유형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된 빌립보에 살고 있던 한 여성 노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에 얽매여 있는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던 귀신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귀신에게 억압당해 자유를 박탈당했던 여인이 자유를 얻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납니다.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 구원의 복음으로 새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 오늘 함께 만나러 가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영이 일하는 다른 차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의 행동을 관찰해 볼까요? 지금 자신의 여종에게서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누군가가 악한 영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상황을 몹시 못마땅해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점을 치는 능력이 있어서 주인은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났기 때문에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주인의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수입이 줄어든 것을 참지 못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맘몬이라고 부르신 돈의 신이 이렇게나 강합니다. 자신의 여종이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도 자신만 돈을 벌면 그만이고 그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힙니다. 옷이 찢긴 채 심한 매를 맞았고 그 발이 착고에 묶인 상태로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쇠사슬에 묶인 두 번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번에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악이 움직이는 다른 차원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치 권력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이 로마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귀신에 억압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억압한 것입니다. 악은 정치 권력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본문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벗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강금된,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신다는 것이 다시 증명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권력의 억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여 고통받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입니다. 사실 지금 감옥의 문은 열렸지만 죄수들은 아직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수는 단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탈옥했다고 오해하지요. 문제는 그렇게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 오해 이후 이 간수의 행동입니다. 이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요. 죄수들이 탈옥했다면 감옥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당시 제국의 권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잘못이면 어떤 절차를 밟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다고 결심하게 할 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간수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습니다.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소리 지르며 자신들이 아직 감옥 안에 있음을 알립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와 엎드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간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린 상황, 그럼에도 오늘 예수를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살리려 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이 진리를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이 간수에게는 로마 황제가 주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주님이나 부르며 따를 때 이 간수의 삶은 온통 억압으로 가득했습니다. 직무상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만큼 스스로 제국의 주, 온 세상의 주로 불렸던 로마 황제의 권력은 세상을 억압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수가 새롭게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그 예수는 자신에게 살아갈 이유와 자유를 주는 분임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의 경험이 혹시 지금 우리의 경험은 아닐까요? 항상 마음 한켠에 묵직한 부담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이 여전히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악은 여러 차원에서 활동합니다. 악한 영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활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악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단지 종교 영역, 우리 내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탄 역시 같은 구조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는 힘에 눌려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돈의 힘에 눌려 살고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력에 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돈과 권력은 너무나 쉽게 결탁해서 덜 가진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 배후에 분명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런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악이 통치하는, 그래서 사람을 억압하는 세상에 복음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를 누르는 악한 영의 활동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위도 해야 하고 싸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영에 저항하는 매우 강력한 시위 방법을 알려줍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를 짓누르는 고난의 무게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저항할 때 우리는 사탄을 무력화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억압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탄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와 찬양은 사탄을 무기력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마치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의 이유를 물었듯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고난과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응하면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지 않도록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어떤 것에 눌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그 고난에 반응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기보다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께 기도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탄이 주는 억압과 고통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는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행복하십시오. 이상 오늘의 만나 정승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